너무 좋은 계절이죠. 너무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열매를 보시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비로소 봄이 오고 있어서 너무 참 좋은 계절. 푸릇푸릇 이제 이파리가 나오고 쑥도 나왔더라고요.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파리가 돋고 있을 때는 모릅니다. 다 똑같아 보입니다. 우리 이렇게 앉아있지만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혹독한 여름 뜨거운 햇볕도 지내고 비바람 폭풍우도 맞아보고 교회가 흔들흔들 위험에도 닥쳐보고 비로소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열매가 열립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붙들린 자인지 사탄 마귀가 조종하는 자인지 열매를 보고 소속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소속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속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운도 입고 제복도 입고 또 그 신분증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에 소속했고 나는 지금 군인이고 나는 지금 경찰이고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지금 나는 지금 누구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을 때 비로소 자유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현명자매가 우성이하고 결혼하면 우성이만 바라본 것이 자유함이에요. 너 왜 나를 구속해? 내가 왜 너하고만 살아야 돼? 내가 다른 남자 좀 만나면 안 돼? 너하고 29일 살고 나 하루만 딴 데 가서 살고 오면 안 돼?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곳에 매여서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하고 사는 것을 자유함이라고 그래요. 그 진리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비로소 자유한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붙들려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서로 사랑하면 참 제자가 된다. 열매를 맺으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배필과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때는 충족하게 족하게 주셨어요. 넉넉히. 그런데 사탄이 딱 찾아와서 하와에게 시험하죠.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끊어져요? 관계가 끊어져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단절되어 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이물질, 딴 여자, 딴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그러집니다. 내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바이러스 좀 들어왔다고 당신은 왜 야단해? 그게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는 거기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고 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전체가. 뒷문을 아주 살짝 아주 조금 열어놨을 뿐인데 마귀가 훅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웠던 관계를 깨버렸어요.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는 네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듣기 불편한 말씀이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찔림을 줍니다. 어제 그제 박장로님, 박상훈 집사님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나눈 대화가 성령적인 말씀은 찔림을 줘요. 기쁘고 넘치고 희락하게 넘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찔림을 줘요. 나를 뒤집어지게 합니다.
너희 아버지 마귀다. 너는 거기서 났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지배를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을 먼저 물리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세포가 암세포가 들어와서요. 이것이 먼저 제거되어야 새살이 돋아나고 새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이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네가 하나님이라며 우리 떡대기 한번 해봐. 네가 하나님이라며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모두 참패를 당하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아무 변화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입덧이 나도 나고 잠이 와도 오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을 던지시면 사람들은 갈등이 시작돼요. 자기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종교적 습관, 종교적 생활, 습관, 율법적인 믿음, 이 종교 행위, 이 생각 속에 핵폭탄이 하나 떨어진 것처럼 이제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2단 할 때 달을 이 끝 단자예요. 잘 가다가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데 사탄은 하와는 사탄에게 죽을까 하노라 끝을 살짝 보는 거예요. 잘 가다가 사탄이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로.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네가 하나님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에이, 하나님 너한테 쌩까신 거야. 너 바보같이 그걸 믿고 진짜 안 먹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고 있으니 믿지 마. 여러분, 사탄은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아니면 대화하시면 안 돼요. 이단에 넘어갑니다. 대화하다가.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영적으로 혼란케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PPT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시작.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은 그 행위에 드러나리라. 가장한다, 위장한다. 자, 더 완벽합니다. 더 충성합니다. 교회 더 잘 다녀요. 결석 안 하고. 꽃뱀이나 독사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정말 진짜처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들어가면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만 하면 논쟁이 붙고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끝내주게 외식주의자, 끝내주게 종교생활 잘해요. 생명이 없어도.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율법학자들, 유대인들 하나님 끝내주게 독점하면서 잘 믿었어요. 단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유대인들 예수님이 말만 하면 논쟁이 붙고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우리 장로님과 박 집사님 저랑 그때 이야기할 때 그 얘기 나왔잖아요.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르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유대인들 깜짝 놀라 뒤로 잡아서 우리는 안식일날 돈도 안 쓰는데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저것들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저 교회 문 밖에서 누가 빡빡 끼고 있으면 여러분들 나가셔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이니까 죽거나 말거나 나는 예배,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 것이 쩔어 있어서 예수가 와도 죽여요.
안 믿는 자가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끝내주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자기 손으로 예수를 죽여요. 교회 안에 잘 섬기고 잘 충성하고 잘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짜일 수도 있다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냅두고 그냥 냅두고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가 들어가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예수님 말만 하면 논쟁이 있고 깜짝깜짝 놀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도 감당이 안 돼요. 왜? 하늘나라 이야기 즉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복음이 들어가면 진리가 들어가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뒤집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할례도 행했다. 말하자면요 어영난 저 6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정말 주님과 알고 지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어요.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지만 끝내주게 교회 잘 다녔습니다. 빚내서 헌금하고. 우리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우리 할례도 행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는데 그 지금까지의 종교적 습성, 고정관념 다 흔들어 버리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요 나를 송두리째 흔들고 뒤집어 놓습니다. 지금껏 교회 40년 다녔고 50년 다녔다고 우리 말들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면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한마디씩 던질 때마다 그들은 해석이 안 돼요. 소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 몽학성 선생 율법에 쩔어서 철저히 십계명 지키고 철저히 10의 1조 분명히 했고 종교적 습성 철저히 지켰고 종교생활 철저히 쩔어서 잘하고 살았는데 이 생명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내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소화를 못 시켜요. 지금껏 듣던 대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종교생활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교회생활 50년 하면 우리는 뭐합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어 움직이지 않는다면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저는 또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코가 깨지고 무릎이 까집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이해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강단 위에 서서 말씀 선포하는 이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것이지 강단 밑에 내려가서 어영란이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것은 1도 없어요.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이해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인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오른팔같이 충성했던 제자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는 사탄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충성인 줄 알고 말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사랑하는 제자 맞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신앙이 왜 안 변합니까? 옛날 가졌던 고정관념이 절대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깨지지 않아요. 어제 옛날에 알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엄청 고집이 세다고 저에게. 절대 안 받아들여서. 그때 빚내갖고 투자 좀 하라니까 지는 100억 자산가가 됐는데 나보다 더 가난했는데 니는 절대 안 받아들여서 내 생각만 고집해서 남들 다 하는데도 안 하고 빚이라도 내서 투자 좀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렇게 가난하게만 살더니 끝내 가장 좋은 옷 입으셨군요. 목회자라는 옷이 가장 어울리군요. 가장 멋있군요. 다행입니다. 끝이 다행입니다. 그랬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떨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생선을 가까이 하면 비린내가 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쥐고 티가 나요. 냄새가 나요. 예수의 영이 있는 우리를 세상은 알아봅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예수 향기가 세상을 뒤집어 놓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 깨셔야 돼요. 물론 바르게 정립된 가치관도 있지만 전통적 습관, 종교생활 이제는 마무리 짓고 이제는 예수를 가지셔야 합니다.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교파대로 가는 교회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교단 교리에 맞추고 노회 지시에 따르고 그렇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성경대로 갈 것입니다. 성경대로 교회의 원칙을 세우고 성경대로 치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하고 다스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뉴스를 보면서 애통하고 개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운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단언컨대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반은. 뉴스에 날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목사님께 저 딱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당신 안에 하나님 계신가요? 이거 한마디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 줄 알아요. 싹이 날 때는 몰라요. 다 똑같이 찬란해서. 모르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모르는 것은 고칠 수 없지만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성령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면 우리는 바로 엎드려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바로 고치고 시정하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빌 줄도 알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는 무시하지 말고 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데도 내 자존심이 그것을 이겨먹어버려고 이것이 성령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선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교회 대빵은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답을 얻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관습이 있는데 예수님 그걸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이런 설파를 할 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그 바리새인들 율법 그 유대인들 지금껏 어렸을 때부터 토라 성경 교육을 엄청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마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팔에 새기고 이거 외워야 아침밥 먹고 낮밥 먹고 저녁밥 먹고 지금도 우리 그렇게 키우는 가정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 성경 오늘 이거 암송해야 밥 줄 거야 엄마가. 성경을 통째로 외우면서 그 전통을 잘 세워가던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말마다 지금 반대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 다녔다가 여기 오신 분들 아마 지금 그건 느끼실 거예요. 왜 이 교회는 교회 목표도 여기다 안 써붙이고 몇 명 전도했냐고 스티커도 안 써붙이고 목표 달성했다고도 안 하고 헌금 작정하라고도 안 하고 헌금을 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예배만 드리라고 하네. 지금껏 교회와는 다릅니까? 그래서 이단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이 그 취급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그 취급을 당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려고 해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 자빠져가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던 율법에 쩔은 그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니까 지금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메스거리고 저거는 가짜 인계비요. 저건 아닌 게비요. 지가 지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게 웃기고 있는 게비요.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종교 생활 아닙니까? 그 종교 생활에 찌들어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 50년 다녀도 이 종교 생활에 찌들어서 내 습성대로, 내 충성대로, 내 의지와 이성대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못 만나요. 그러니 당연히 생명이 없으니까 내 삶이, 내 형편이 나아질 리가 없습니다. 변할 리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쌓아 올리고 하는 종교생활 이제는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으려면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신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 잘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예수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니까 안 믿어요. 이거 이전의 것이 깨지지 않으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해야만, 성령이 알게 해야만, 성령이 듣게 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가 강할수록 못 벗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나라는 우상, 자기라는 두꺼운 껍질에 꽁꽁 갇혀서,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유대인들 중에 어느 정도는 아 그래? 그런가? 설득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캄캄한 으슥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대요. 다 알아요. 지금 계신 분들. 그 밤중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모든 설교는 영적인 소리이고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이 밤중이라는 단어, 니고데모가 창피해서 아무도 없는 못 알아먹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너무 부끄러워서? 낮의 반대말 밤중일까요? 그 명확한 해석은 그의 인생의 밤중을 말합니다. 지금 가장 힘들고 곤란한 내 인생의 내리막길, 아니면은 우리는 지금 내 영혼의 밤중, 니고데모의 영혼의 밤중, 흑암에 거하던 중, 다시 말하면 아직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중,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중을 밤중이라고 해요. 우리 영혼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지만 정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서 그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밤중인 것입니다.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내가 밤중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대. 이거는 문자일 뿐이에요. 이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레마로 나에게 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 8장 종이와 잉크가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뻥 하고 나를 깨우쳐야 돼. 나를 흔들어야 돼.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아직 주님을 복음을 듣기 전에. 그는 바리새파 중에 유대인이요 산에 들인 공회원이요. 또 유명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산에 들인 공회원이 그때 당시 한 7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산에 들인 공회원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에 소속한 사람들, 국회 소속한 사람들 그 정도쯤으로 아시면 돼요. 이 산에 들인 공회원들, 끝내주는 율법인, 그러니까 네로라 하는 살만한 밥 좀 먹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그 사람이 왜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영적인 결핍.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육도 가난해야 예수님을 찾아요. 국회로 소속된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그 사람 뭐라 그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의 가르침은 율법 선생들과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저도 그랬고 교회 많이 몇십 년 다녔어요. 근데 나를 하나도 깨우치지를 못해요. 나를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생명을 말해버린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영의 소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설교는 생명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야 됩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 영혼의 밤중, 아직 복음을 모르던, 만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한다면,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네가 내 참 제자이다 라고. 이 말 듣고 누가 넘어지겠어요? 백발백중 바리새인들. 안 그래도 저 이상한 것이 와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또 지 말대로 살으라고 하네.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아성이 있어요. 내 살아오던 가락이 있다고. 가락이, 경험이.
남풍이 불면 뭐 비가 오려니 서쪽 하늘 붉어지면 뭐 비가 오려니 우리 가락이 있다 가람이 있다고요. 내가 살아온 경험 이것을 깨부수지 않으면 예수 못 만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독점해왔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주장해왔던 나 교회 권사요 나 장로라고 나 목사라고 근데 어디 내 앞에서 가르치려고 그래. 이것을 깨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못 만나요. 그걸 깨야 됩니다. 대단하게 갈등이 시작됐겠죠. 마음속에서. 바리새인들은 밤새 논쟁하자고 한번 따져보자고 달라들지만 예수님은 답답해요. 도대체 못 알아듣잖아요. 영의 소리를 못 알아듣는 그들하고 무슨 대화를 한단 말입니까? 교회에 와도 갈등, 찬송을 불러도 기쁨은 없고 예배 중에도 막 성질이 빠득빠득 나고 나들으라고 하는 게 비어 그러면 은혜입니다. 나들으라고 저만 하는 게 비어 그리고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찔림이 있다면 그건 은혜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진데 그 진리가 내 안에 없으니까 자유하지 않아요. 우리는 매여 있어요. 돈에 매여 있고 나가 혹시 몸 병 걸릴까봐 눈만 뜨면 건강 공포증에 매여 있고 육신적인 노예만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전통, 관습 그것에 종이 되어 있고 종교 생활의 종이 되어 있고 물질, 돈, 만몬의 종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또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신앙생활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봐서 누려본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먹어요. 내가 해봤다니까 하고 말을 하는데도 안 알아들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거든 그때야 밝히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여시사 주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국적이 대한민국인 사람은 제 말을 들을 줄 알아요. 그러나 국적이 미국인은 제 이 한글을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의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돼 있으면 영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라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로 구분하십니다. 양극화하세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심판 아니면 구원, 둘 중에 하나예요. 성당에서는 가운데 연옥을 말하죠. 교회 안에도 두 부류로 나뉜다는 사실이 우리를 매우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이거 딱 절반 나눠졌다. 얼마나 지금 위험한 긴장되는 일입니까? 결국 우리 인생 누구에게 속한 자로 살 것인가 문제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요 어둠에 속한 자라고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제가 늘 그 예를 들지만은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도 거짓말부터 시작해요. 그건 나 좀 안 해, 싫어, 내 거야, 미워 이 말 먼저 해요. 아이들이 말 배우면서 하는 소리가 안 해, 싫어, 내 거야, 다 안 줘.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어둠에 속한 자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떻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내가 어떤 대가 어떤 이쁜 짓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 선물은 네가 나 이거 5만 원 정도 줬겠다. 하나 5만 원. 이것이 선물이 아니고 100만 원짜리 줘도 감사해 고마워 그냥 받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믿음 그냥 주셨어요. 선물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더 기가 막힌 말이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늘과 땅도 만들기 전에,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기도 전에 이미 너 내 거야 라고 예정하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 사실이 창세 전에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안전합니까? 때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교회로 부르셔서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열 순자요. 한자로 순자가 열 순자, 열흘을 말을 해요. 그러면은 부활절 40일 전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라는 기간입니다. 예수.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작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뭐라 그래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라 그래요.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나에게 구하기만 해. 삼성 이건희 아들 딸이 세상에 가서 은행 가서 대출 받겠습니까? 아빠 줘. 이 말만 하면 돼요. 우리한테 그러라고. 세상 만유 만물이 내 거니까 너 나에게 아빠 주세요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그 아빠 주세요 말 한마디로 우리는 못해요. 벙어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비 신혼부부가 있지만 가장 큰 효도는, 남들은 용돈 한 달에 10만 원 주는데 우리는 100만 원 드려요. 이게 효도가 아니고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거, 부모님을 기뻐하는 거,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끝내주게 돈도 잘 주고 선물도 잘 주는데 중요한 자리는 나를 안 데리고 가. 창피하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물로 주신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기뻐하는 것. 우리 부모님이 애꾸눈이고 절름발이고 그 동네에서 가장 짜잔해도 내가 그 부모가 자랑스럽고 막 기꺼워하는 것, 겨워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의 해방이 아니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올 때일수록,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얼굴이 환해져요. 해같이 빛나요. 해같이. 왜? 우리 주 앞에 내가 가거든요. 우리 주 앞에. 그러면은 이제껏 살았던 이 땅보다 더 좋은 세상, 우리 주님과 맞대고 내가 살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발발 떨어요. 안 죽으려고 한다고 안 죽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악과 거짓과 비진리가 판을 치게 돼요. 아까 말한 독사, 꽃뱀, 이것이 훨씬 이뻐요. 정말 그럴듯해요. 말세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무엇이 필요하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너희는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 우리는 다른 복음에 속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에 왜곡된 다른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사랑이고 용서이고 거룩함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가 자유케 돼요.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이제 우리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가운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